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가정교회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부터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보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는 자그마치 장정만 60만, 남녀노소를 합친다면 좋게 2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시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55만 명 정도인데, 그렇다면 안양시 인구의 4배 정도의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그리고 힘이 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들이 걷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는 춥고 덥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불평불만이 많고 지도자에게 대적하기를 밥 먹듯 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진노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고대 시대의 원시적인 방법으로 모세 한 사람이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며,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설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래서 안 믿고 저래서 안 믿고, 이래서 빼버리고 저래서 빼버린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만 남을 것이고,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겁니다. 성경은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현되었는가를 기록한 구속사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겁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나라는 이스라엘이요, 땅은 세계 중앙에 위치한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함이요, 이를 위하여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었는데 곧 땅에 대한 명령이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다만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겁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태어날 아브라함의 씨가 천하 만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영원한 약속이며 영원한 맹세며, 이는 자손들에게 계승되었고 계속적으로 이 약속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옛 땅과는 다른 땅입니다. 옛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인간을 찌르고 아프게 하며, 또 미움과 살인과 음란과 우상숭배,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땅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영혼이 없는 육체의 삶에 몰두할 때,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뿐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세상이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었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땅은 온갖 과실을 맺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하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또 왕이 되시며 영원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었습니다. 물론 이런 나라는 이미 타락한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형적인 한 국가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을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가를 배우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단순히 자손을 번식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통속적인 개념으로서의 땅이 아닌 에덴을 회복하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답니다.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옥토가 있습니다. 흉년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정도로 애굽은 가뭄이 없고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런 정도의 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머무시며 그 땅을 돌보십니다. 누구도 그 땅을 더럽힐 수 없고 누구도 그 땅을 넘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 우주공간 어디에 이렇게 각별한 땅이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이렇게 여겨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한반도에 있지 않고 가나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그들 마음 속에 기록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머무실 초소를 그들 가운데 두신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정말 특별한 나라, 특별한 백성, 특별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알기 위하여 그 나라의 역사를 주목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 바로 세계 중앙에 있는 가나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났을 때 갈 곳 없이 방황하며 큰 두려움에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며 그리고 이 땅에서 자손 대대로 그 이름을 예배하며 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게 할지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객지 생활 20년, 야곱은 한시도 고향 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고향에는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형이 있어서 돌아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요, 돌아간다는 것은 명을 재촉하는 것. 그렇다면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나는 고향이지만 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20년 전 고향을 떠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그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흘러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약속의 땅과는 영원히 이별인가 보다.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등지고 나그네로 저량하게 떠나야만 하는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잡잡했겠습니까?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야곱, 두려워하지 말어.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야곱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땅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는지 죽을 시점에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야. 그때 나의 시신을 메어다가 조상들이 묻힌 그 땅에 나를 장사해 다오. 그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죽어서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죽을 즈음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형제들, 이제 나는 죽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할 것이요,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조상의 땅으로 올라가 주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가나안뿐이었고 그의 눈은 항상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내 해골이라도 주술로 올라가서 조상들의 땅에, 조상들의 묘에 나도 함께 장사 지내 주시오. 저들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있는 또 다른 세계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객지에 나와 죽지만 죽은 육체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저들에게 가나안은 이런 땅입니다. 어느덧 4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틀렸습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도, 가나안 땅도 가물가물 희미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마저도 죽은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이야기를 전수해 주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을 것이고 요셉의 명성도 이제는 희미해졌을 겁니다. 여기에 애굽은 중환노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 시키는 일이 모두 가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신음합니다.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잊은 것인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들어가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건 맹세입니다. 아무리 맹세라고 해도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미 세월은 430년이 흘렀고 상대는 애굽이요 상대는 바로며 설사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그곳에는 강력한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실 겁니다. 그리고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빼내고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인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은 세 종류의 땅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애굽은 기름진 땅이기는 하지만 노예의 땅이요, 광야는 척박한 환경, 먹거리가 없는 굶주림의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노예의 땅, 굶주림의 땅에서 바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며 하나님이 주야로 머물러 계시는 그 거룩한 땅, 그 풍요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살지언정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는 옛 땅 애굽을 잊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의 은혜, 홍해의 기적을 잊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애굽이 차라리 낫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잊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는지 관심 바뀌었습니다. 저들의 조상은 죽어서라도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보다는 광야에서 적당히 우상을 숭배하며 적당히 간음을 즐기며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익숙한 노예 근성이 드러나고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객사하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 그나마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오히려 좋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한심할 때가 어디 있고 이런 망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악평했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했고 덩치는 거인인 반면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요? 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믿지 못하는지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인으로 살기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정말 더 좋단 말입니까? 정말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적당히 즐기며 나그네 살이로 사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목적,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즉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그 땅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사명이요, 그래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요 약속의 땅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역사적인 사명을 잊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그 땅에서 거룩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며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좋다느니, 광야가 좋다느니, 금송아지의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느니, 저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느니 노예 근성에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디 옛날 그 시절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 혈통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아직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의미, 그 땅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세상 열방 가운데서도 얼마나 특별한 땅인지,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야 구약의 이야기지, 오늘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신 영원한 맹세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이 나그네로 살다가 나라를 되찾은 이 사건, 인류 역사 어디를 가도 전무후무한 이 기적의 사건, 이것이 우연인가요?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전략으로 가능한 일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뒤에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땅은 아브라함 자손의 영원히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야, 내가 이 땅에서 저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야, 이 땅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맹세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왜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르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며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며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기억, 잃어버린 이 약속,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을 걸고 맹세하신 이 맹세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들과의 맹세는 영원까지 유효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 듣지 않는 데 있고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이방인 평촌 일회교회, 내가 너희를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무지한 저들을 깨우치고 황폐케 된 저 땅을 다시 회복시키어 거룩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잊고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돕는 일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세상은 끝입니다. 이제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못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아무리 봐도 그것만큼은 안 되겠다고요? 아닙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 그 땅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땅,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땅, 그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 나라,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힘차게 그 나라,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조용히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은 모아야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쉽기는 해요. 하나님이 이 땅, 이 나라를 그렇게 택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뭐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나라, 그 땅, 그 나라,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중심추, 역사의 배꼽, 역사의 시계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는 저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평촌 일회교회야, 내 백성의 무지를 깨뜨려다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내 백성들을 깨워다오. 그리고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고 그리고 속히 그 땅에 예수님 재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섬겨다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천일의 교회야, 이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감사합니다. 콕 집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콕 집어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콕 집어 우리에게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라. 아멘. 가겠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아멘. 구원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깨달음을 주소서. 결단을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품고 그 백성을 품고 그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마지막 남은 이 역사에, 마지막 남은 이 단 하나의 역사에 주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임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더 밝아지게 하옵소서. 더 확실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구속사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치중하여 큰 것을 보지 못하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가 정작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게 하시고
더 높이 보고 더 깊이 보고 핵심을 보고 본질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요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일회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저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속히 정치적인 회복,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였사오니 속히 이루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기타 각종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들, 직접 와서 드리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거나 하나님이 이 시간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교회가 신령한 가정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급하게 병원에 입원한 집사님도 계십니다. 항암 치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입원해서 수술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몸의 질병,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손 대십시오. 다 눈을 감고 손 대십시오. 이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의 가족, 형제 자매에게 주님 이 시간 성령님 바로 지금 임하시옵소서. 치료하고 수술하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임하시옵소서. 항암 치료하고 있는 이들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저기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자들, 약한 체질 때문에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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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유의 기름을 바르소서. 치유하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판석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곳에 충만한 기름을 부으소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번 주간 선교 집회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넘치는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민망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